창세기 강해 22강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 사탄. 우리가 지난번에는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신 이야기를 했는데 배로 다니라는 이야기와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고 하신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실 때 여자와 원수가 될 뿐 아니라 여자의 후손과도 원수가 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나타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남자의 피를 받지 않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시면서 뱀과 맞서 싸울 사람은 여자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결국 사탄과의 마지막 전쟁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과 사탄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인간을 유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사탄에게 넘어가 시험을 당하고 사탄에게 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사탄과의 싸움에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손톱만큼이라도 있다고 보셨다면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여 예수님을 내세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세우신 이유는 인간으로서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산이 없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을 대신해서 나가 싸워서 승리를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볼 때 우리가 사탄과 싸운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과 싸운다면 100번 싸워도 100번 넘어지고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사탄과 싸우셨고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탄이 속이고 넘어뜨려서 그 소나귀에 넣지 않은 인간이 없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대로,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많은 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인간을 속여서 모든 인간이 사탄의 권세에 굴복하고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지었습니다. 사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 앞에 무릎을 꿇게 하려고 시험을 했습니다.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3가지로 시험했는데 그 가운데 내게 엎드려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내게 주리라 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미끼로 삼아 예수님을 자기 아래 굴복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사탄은 인간에게 그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많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만일 내가 예수님과 멀어지고 내 생각을 따라 일하면 박사가 될 수 있다. 유명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 변호사가 될 수 있다.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할 수 있다. 오늘날 사탄이 이런 조건을 미끼로 던지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그 미끼에 넘어가 죄에 빠지고 사탄에게 굴복하여 사탄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돈의 유혹에 빠져서 사탄에게 굴복합니다. 사람들이 몇 푼의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 사탄에게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을 주겠다고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넘어뜨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마귀에게 유혹을 받을 때 사탄은 여러 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라는 쪽으로 마음을 이끌었습니다. 하와는 그 열매를 따먹어야 옳은지 먹지 말아야 옳은지 그것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정을 내리려고 많이 생각했고 결국 자기 견해를 따라 결정했습니다. 우리 결정을 따르면 우리는 거의 대부분 마귀의 유혹에 빠져듭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때 항상 결정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 자신이 볼 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를 들고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당신의 견해를 따라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느냐, 사탄에게 절을 하느냐라는 결정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로 마귀를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의견이나 뜻을 조금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지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펴놓고 내 생각에는, 내 의견에는, 내 경험에는, 내 방법에는 등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의 지혜로 능히 사탄을 이길 수 있지만 당신의 지혜나 능력이나 결정에 따라서 사탄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하셨습니다. 떡을 만드는 것이나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이나 마귀에게 절하는 문제의 결정을 당신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놓음으로써 말씀을 어그러뜨리거나 말씀에 더하고 빼는 자신의 의사가 전혀 없음을 보이셨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수 없는 이유 중 한 가지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예수님의 사견을 늘어놓지 않고 그냥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말씀을 믿고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은 유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서 말씀이 현실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말씀보다 더 좋아 보이는 우리 견해와 생각을 따라가도록 사람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자기 지혜가 남보다 뛰어나고 자기가 남보다 성공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은 채 자기 생각을 따라서 결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사탄의 미끼에 걸려들어 사탄의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진지하게 성경을 펴놓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견해를 내려놓고 말씀을 따를 때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진실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모든 일에 성공한 사람입니까? 세상적인 면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지혜로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설 때 먼저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견해와 방법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여러분의 견해를 보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은 사탄에게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놀랍고 은혜로운 삶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길 빕니다.